오늘 말씀의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에 창세기까지 출애굽까지 잘 읽어 내려오다가 레위기에 이르러서 중단하게 되거나 또는 건너뛰게 되는 그러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 성경책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책 읽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창세기와 더불어서 이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여러 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와 함께 거룩과 성결인데 앞에 부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살자, 함께 동행하자라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보는 레위기 19장은 더 중요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레위기는 내용적으로 십계명하고 많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를 바꾸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대로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구체적인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상반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으로 보면 몇 번째 계명입니까?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십계명을 기억하시면서 PPT를 보시고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신 육신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계명과 동일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PT에 보시면은 공경과 경외 단어가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은 히브리어도 카베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의 뜻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 그것은 곧 부모님에게 효가 되어지지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걸 다 흥청망청 소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이것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대로 너희는 잘 되어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3절 중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중반절 말씀, 너희 하나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로는 주일을 성수하는 삶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그 참된 의미를 알고 다시 한 번 더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둘째 날에 뜨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째 날 안식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계명이 4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신 바대로
하나님이 그날을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안식일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인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안식일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나 여호와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표징,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일이 되었을 때 그날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에 참여하고자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았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리가 먼 거리라 하더라도 달려가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습니다. 오늘날에서는 성소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쉬는 그 한 날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고 우리 역시도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자 주일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간을 정신없이 보내지만 세상 가운데서 또 열심히도 보냈지만 주일날이 되기 전에는 내일 주일날을 위해서 또 주일에 기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어쩌다 보면 너무도 바쁘고 또 몸이 편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일이 주일이지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안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말씀 사역자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 존경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든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여기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고 무속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의 마음을 헛된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원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네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5절 이하부터 오늘 본문 끝구절 37절 말씀까지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바로 이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5절과 8절입니다. 5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5절과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레위기에는 많은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또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전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제물을 불에 타서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가운데에도 감사의 목적을 갖고 드리는 감사제는 감사를 드린 다음에 하루 만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렸는데, 소 같은 경우는, 큰 소 같은 경우는 한 600kg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가족이 그걸 다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에게 나눠 먹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눠 먹습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에게 나누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다 보면 그동안에 원수처럼 지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했습니다. 별 관심을 갖지 못한 이웃에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화목제물 가운데도 자비의 정신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다 보면 그동안의 오해도, 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도 용서도 있을 수 있고 화해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화목 제물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조그만 농촌 시골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는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 6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의 근처에 살고 있는 마을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를 나오시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은 이 교회였지만 아직까지 미자립 교회였고, 교회에 대해서 냉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고
그 지역에 면장을 하셨던 분도 계셨고,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전도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오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성탄절은 교회만의 행사였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 한 2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성탄 추례를 교회 종탑에만 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탄절 행사는 교회 행사만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그 당일날은 예배 드리고서 성탄절 새벽송 돌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내놓습니까? 그 많은 음식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만 나눠 먹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떡국을 끓여두라도 성도들만 끓여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직 주님 전에 나오지 않는, 아예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은 저들도 주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으로 생각하고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일 텐데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성탄절 추리를 교회 종탑에 먼저 거는 게 아니라 마을 회관에 먼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렸지만은 정심은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방송합니다. 올해 성탄절 날은,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에서 정심을 대접한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다 회관으로 나오십시오. 겨울이니까 할 일이 없죠. 거의 많은 어르신들이 다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먹던 떡국을 함께 나눠서 끓여 먹고, 떡도 나눠 먹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러면서 교회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제가 20이 안 돼서 이 마을에 시집 와서 60평생을 살았는데 성탄의 기쁨을, 떡국을 우리 마을, 믿지 않는 마을 분들과 함께 나눠 먹는 성탄절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냉대적이고 마음의 문이 닫혔던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웃을 위해서 먹는 것을 나눴을 때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시니어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니어 모임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더 문이 활짝 열려지고 더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나눌 때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 이하의 말씀을 좀 빠르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성도님께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밭에 남아있는 것들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밭 면적의 60분의 1을 남겨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이니까 몽땅 전부를 다 수확해서 거두들여서 나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좀 나은 경우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겨두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이 사람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림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가지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8번째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번째입니까? 9번째 계명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이것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매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빼앗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품꾼의 삭은 그때그때 주어라는 겁니다. 품꾼은 일일 노동자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동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 가운데 또 한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입니다. 또 비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들춰내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책하라는 말은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구절인 19장 37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 그 규례까지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답게, 또 성결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